성수와 지성소라고 말은 하고 여러 골방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번제단도 있어야 되고 또 물두멍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떡상도 있어야 되고 또 금등대나 향단 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물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을 회복될 성전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회복된 성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모습이 아니에요.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분만 해놨지 내용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오늘의 이 회복될 성전과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지요. 물두멍은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는 것을 상징하죠. 떡상은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죠. 일곱 금초대는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어둠을 향하여 비추는 빛의 모습을 상징하죠. 빛 드신 그리스도, 기도하시는, 충보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휘장은 자기의 몸이라 하죠.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언약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기 때문에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번제단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가 번제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 떡상, 그 다음에 금초대, 그 다음에 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의 언약궤, 우리 주님이 완전히 이루셔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될 성전에는 구약의 제사제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만 회복되는 거예요. 정신만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다가 촛불을 금초대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앞에 향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떡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안에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체는 하나의 우리가 몸과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쪼개어서 번제물로 드려드려요. 향단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또 떡상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쏟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번제단과 새 언약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자,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들어가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해가 따로 필요 없다고 말을 했어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필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해이신데, 어린 양이 등불이신데 무슨 해가 필요하고 달이 필요하고 별이 필요해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을 때에는 구약의 이런 모든 제도가 다 완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번제단이 따로 필요 없고 물두멍이 따로 필요 없고 떡상이 뭐 어디 교회 안에 어디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로 회복될 성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자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 성전은 곧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더라라고 요한이 주석을 달아놓잖아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계시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였구나 하고 요한이 거기다 계시를 받아 주석을 달아놓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물들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루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그룹들 사이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고 종려나무 딱 두 가지만 드러났어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구약의 제도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제도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제도로, 구속의 제도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걸 두 번째는 깨달아야 돼요. 어떤 율법적으로 정죄, 판단, 비판, 비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는 보혈로 용서하고 씻고 새롭게 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구약적인 것으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런 4절까지 다 해야 되고 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형식적인 제도예요.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찬송도 그리스도를 높이며 바라보며 해야 되고 모든 기도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야 되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속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교제도 항상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제 사회생활하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옛 언약하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떡이 되고 내 안에서 향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번제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금초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언약궤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데 아론의 쌍난 그거 하는데 싹이 나듯이 부활의 새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만나를 담은 금왕아리가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줄이지 않듯이 오늘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여러분, 돌비가 그 안에 있었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모습으로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 깨닫는다면 여기 에스겔서 41장은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성취하실 모습이요 앞으로 임재하셔서 완성하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봐야 비로소 왜 내용물이 하나도 없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 하나가 등장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7절을 같이 봅니다. 이 두루 있는 골방들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런데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이게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점점점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얼굴이에요.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성전이 가까워지는 여러분, 우리의 층계가 올라가질수록 성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가깝게 닮아지고 그런데 보니까 더 넓어지더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한 계단 한 계단 신앙생활을 올라갈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꾀죄죄하고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 육신만 생각하고 이게 아니에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다와 같이 넓은 대양으로 향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거든요. 예. 옹달샘이 되어서도 안 되지. 다 펄펄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래서 바다와 같은 그래서 모든 찌꺼기 허물 이런 것도 다 받아서 용해시켜서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서 그 다음에 생명이 꿈틀거리게 만드는 바다와 같은 참, 이 모습들이 성전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많은 골방이라고 다 골방은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움직이는데 계단이 올라갈수록 넓어진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예배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깊어질수록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넓어. 그래서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 아래에서 땅에 기는 것만 추구하고 나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지가 않아. 올라가야 돼요. 점점점 올라가는데 넓어지면서 눈의 시각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올라간다는 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올라.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가 새롭게 내 안에 각인이 되어져. 하나님의 지문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영혼의 세계가 확 넓어지면서 꾀죄죄한 인생이 아니라 대양을 품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여러분 참 너무너무 도전적인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은 제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뭐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신학자들의 검증을 받은 내가 누구하고도 대화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변증할 만한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론에 대한 예표적인 예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41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저 두께만 재고 그 넓이만 재고 계속 높이만 재고 있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취하시는데 그리고 보여지는 건 사람의 얼굴과 종려나무밖에 승리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모습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이 되시는 얼굴은 인격을 말하잖아요. 그분의 인격. 우리 안에 종려나무가 새겨져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 몸의 성전인 가운데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할 때마다 사람의 얼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 승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승리, 승천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종려나무로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승귀의 과정을 종려나무로 묘사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죽은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보니까 하늘로 오르신단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시고 왕중왕으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기적 교회의 모습을 오늘 지상교회에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오르는 삶이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오르는 삶이다. 오를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영적 세계가 활짝 보여지는 신령한 세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노래가 나오고 우리 안에 서로 복종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게 에베소 5장의 18절 이하에 등장하는 내용들이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는데 나중에는 피차 복종하라로 나오죠. 그 안에 뭐가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거기에서부터 올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복음의 위대성이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 종려나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또 그 신격과 또 승리적 교회의 모습,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될